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앞에 처음에 믿음과 율법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즉 구원을 얻는 자격이 우리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오직 은혜냐.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고, 이 거짓 유대 교사들이 한 것처럼 믿음의 행위를 더 얹어서 완성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만일 그들 말대로 믿음의 시작은 믿음으로 했지만 완성은 율법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에 믿음 플러스 행위, 율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너희는 종의 자녀, 즉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게 된 사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그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자유는 그 가야 될 방향, 그 자유가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지, 그 자유가 무엇을 하게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는 서로 종노릇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지 단지 구속에서 벗어난 그것으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유를, 다시 말해서 서로 종노릇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람들이 초점을 두게 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데 초점을 두어서 바로 22절에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서 그 열매로 건너뛰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열매를 산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이 열매가 없는 것을 볼 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이 열매를 향하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 안에 그 열매가 없음을 보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 자체가 비신자가 아니라 갈라디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들,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즉 육체의 소욕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여전히 잔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잔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 내가 성도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거나 성당을 가거나 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왠지 그곳은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여서 자신이 그곳에서 자신도 성결한 사람, 정결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정결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도 정결해지지 않은 자신을 발견할 때 무참히도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나마 좀 덜 죄를 저지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그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없이 주저앉게 되고, 도대체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인가? 라는 갈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있을 때는 자신에게 때가 묻은 걸 모르지만 빛 있는 곳으로 가면서 이것이 때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한참 타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불편하게 하시는 마음 때문에 성령을 거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한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기에 이 둘이 충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즉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육체의 죄의 잔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잔재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그 육체에 새겨져 있는 그 쾌락의 그 기쁨이 아니죠. 그건 온전한 기쁨이 아니죠. 그 쾌락에 물든 그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을 믿고 있어도 그 육체의 그 잔재들이 나를 자꾸 그 옛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단지 이런 육체적 습성뿐만이 아니고 명예, 사람들 앞에 어떤 위치, 그다음에 재력적인 자랑, 이런 육체를 따라 살던 그 삶에 대한 그 욕구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잠재한 그 죄성들이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그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것을 원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육체가 그것을 거스르게 해서 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 두 개가 역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됐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가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는 이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오래된 이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의 순종의 마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같은 죄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반복을 해요. 그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나와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그 삶에서 떠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죄를 자기도 모르게 지을 수는 있지만 이 죄를 반복해서 계속 조금도 변함없이 짓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동성애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런 죄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물들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안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싸움을 싸워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오래된 그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한눈을 팔고 조금만 경계심을 놓치게 될 때 사단이 그것을 틈타서 내 마음을 거기로 끌고 가면서 나도 모르게 다시 그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습관적으로 저지르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하느냐면 가장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할 뿐만 아니라 임신까지 시킨 것이 들통이 날까봐 그 남편을 불러다가 같이 자고 가도록 만들었는데 결국은 자지 않으니까 이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까지 범하는 죄까지 범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저런 죄를 저질렀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안 믿냐면 교회는 나오는데 자신의 죄를 하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늘 습관적으로 그 죄를 반복해서 저질러요. 우리는 그 죄와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늘 반복된 죄를 반복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늘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자기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우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소욕,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답은 뭘로 제시하냐면 성령의 열매로 제시를 해요. 이 말은 이 육체의 소욕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답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은 나에게 있지만 이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해서 열매에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열매를 맺으려는 싸움을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그 열매를 맺는 싸움을 또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늘 그 열매를 향해 쫓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항상 행하라에 둬서 열매 자체를 맺으려는 그 싸움에 온통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 라는 것을 먼저 관심을 둬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 대표적인 구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즉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즉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위해 오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무슨 일로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한 그 모든 것으로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픈 사람 치유하고 방언하고 이것들이 성령님의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회심케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믿게 하는 게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나타난 공통된 성령님의 표적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의 삶의 방향이 전부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런데 그가 추구하는 게 이적과 기적과 방언과 표적들이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했던 그 모습과 동일한 거죠. 우리를 데려가는 건 그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데 여전히 찾는 게 그것이라면 전혀 다른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으로도 안 되는 게 많은데 그것을 떠나서도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주변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질 않아요. 나는 주님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이 모두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 봤던 것,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았죠. 오래 참으며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고 바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보았죠.
왜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여있는 위치를 다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 노력한다고 그것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즉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게 참으라고 한다 그래서 참아지질 않아요. 나는 죽자고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질 않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건데 그 가장 확실한 약속이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악, 가장 악한 죄악을 십자가에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직접 가서 대못으로 박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내가 저질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죄악에서 벗어나 나 역시 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죄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아무런 자격과 근거도 없는데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너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너 주변의 모든 연약함도 내가 하려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온전히 믿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잘 아시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지금 이 내용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라고 이어지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지 믿음으로 행위를 완전케 한다든가 믿음으로 행위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이미 몇 번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에요. 이제 믿으니까 너의 믿음이 행위로 완전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저 목사 이상한 소리 하네. 물론 믿음의 행위가 같이 옵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온전함을 드러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잘못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이 열매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행위를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믿음 없이도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의 멍에를 맨 것으로 충분히 이 행위가 완성되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음에 이 행위가 믿음 없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행위의 열매를, 이 믿는 사람이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싸움을, 그 걸음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행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어떤 이적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고, 방언을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심지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원천,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믿음은 있고 사랑을 행위로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에서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잘했는데 주변이 못해준다든가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 마음이 정말 견디지 못하는 것, 분노, 싸움, 여러 가지 원망, 이런 것들을 내가 참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가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즉, 네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수고했는데 왜 제 뜻대로 되지 않죠? 왜 주님 말씀대로 되지 않죠?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네 주변의 사람들과 네 주변의 가족들이든 네 주변 사람들이 너에게 협력하지 않고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온전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렵거나 걱정하거나 불신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 바꿔 놓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처음 믿을 때는 구세주로 믿어요. 나의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런데 이 믿음이 모든 믿음을 다 포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화를 거룩한 열매가 자꾸 맺혀져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성숙하지 않는데 열매만 계속 겉으로 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면 이 믿음도 통째로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어긋난 길로 가게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화란 거룩한 열매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이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자신이 점차 부서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서진 자리를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장악해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자신이 점점 비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성령님께서 채우시면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핸들, 이 운전대, 내 삶의 운전대를 놓으면 차가 딴 데 가서 사고 나고 부딪히고 망가질 것 같은, 그래서 내 삶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이 불안감에 이 핸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핸들은 내가 끌고 갈게. 걱정하지 마라. 너보다 내가 더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게 가장 우선적인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내가 이걸 맺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내 자신이 먼저 부서져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자리로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씩 더 쌓여져 가는 만큼 나에게는 이 열매들이 비로소 맺혀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사랑, 이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기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온전하게 산출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고 해요. 그 마음은 진심이죠. 그런데 그 진심만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다시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율법주의, 새로운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다른 모습일 뿐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가능케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즉 성화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도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분을 더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비로소 그 신뢰 안에서 조금씩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참고, 조금 덜 시기하고, 조금 덜 교만해져 가면서 이것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며, 조금 더 믿고, 조금 더 바라는 모습들이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그 과정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다른 곳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에서 찾고, 이적에서 찾고, 놀라운 기적에서 찾고, 그거 100번 일어나도 내 신앙은 성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본질적인 그 자리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행위보다 앞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자라야 돼요. 믿음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뿌리가 자라는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에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즉 혼자 나가서 열매 맺겠다고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혼자 땅에 심긴다. 그거는 불태워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열매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힘과 양분을 받아서 맺혀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받아 양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능력, 초자연적인 이적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가졌던 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던 그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부르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시는 그 자리, 이 모두가 출발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걸으려고 하면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수하게 되고 매번 한계에 부딪혀서 그 자리를 뱅뱅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 애쓴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 그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자리는 다시 그것을 위해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를 더 깊게 쌓아가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를 어디서 이루시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그 자리에 우리를 내어 맡김으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디로 제일 먼저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그 성숙을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인도주요 또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하신 열매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맺혀지지 않는 열매, 매번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매번 같은 자리를 뱅뱅 도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제 무너졌던 자리에서 오늘은 일어서리라 다짐하지만 또 똑같은 모습에 또 똑같이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을 보게 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나쁜 죄, 어느 정도 하지 말아야 될 죄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였던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했었던 그 자리, 그곳에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보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의 자리로 이끄시며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자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하셔서 우리의 신뢰가 온전히 쌓여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를 따라가는 자리에서 맺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주의 종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이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소망하옵고 또 믿고 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